오늘은 거룩한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우리 세천사방 카카오톡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목은 최후의 경고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 경고는 주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엘리야의 시대와 같은 이 반복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연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최후의 경고 제2부 에베소 5장 14절에서 16절을 적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여기 보면 방탕한 것이 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16절까지 아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기 보면은 아주 오늘날 우리 교단에 그리고 뿐만 아니고 저 자신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을 주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가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술 취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술 취한다 소리는 뭐냐면 여러 뜻이 있어요. 술 취한다는 것은. 오류에 취하는 것도 술 취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음식물에 절제하지 않는 것도 술 취하는 것이에요. 예, 또 과식을 하는 것도 술 취하는 것이고, 술 취한다 이면은 뭐냐면, 술을 취하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지만은 그 하루의 시간도 자기가 어떻게 보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우리가 보면서, 자, 여기 교회증은 3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읽어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예. 엘리야 당시에 아합 왕이 이방 여자를 이스벨, 그 바알신의 선지자, 예, 그 딸을 얻어가지고 부인을 삼아가지고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 않는가? 엘리야는 이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바로 승천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현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는 어떤 시점에 왔느냐면 엘리야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개혁하고 바알 선지자를 다 모여 죽인 다음에 정화시킨 다음에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그러면 자, 엘리야는 14만 4천 명을 상징으로 보여준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지만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두 무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남은 자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이루셔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사람들 가운데서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완전히 순종한 사람들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를 가지고 갈 사람들을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에 보면 자, 14만 4천 명과 같이 똑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구원을 받아 그거는 각 교파에서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도 나오지만 각 교파에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미친 것처럼 나와요. 이 마지막 경고, 최후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미친 것처럼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구원을 받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인데요.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무리다 그랬어요. 근데 자, 선지자의 왕이 보니까요. 엘리야의 사명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때 나오는 사람들을 계수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계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각 교파에서 여러 섬들과 여러 나라에서 우상숭배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각 나라 왕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서 헤아릴 수 없는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지도자님들이, 목사님들이 이거를 연구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주지를 않아요. 전부 상징으로 봐요. 예. 물론 실수로 보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실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을 안 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 보면 엘리야 당시의 사건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 교회 증언 3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교회 증언 3권 273쪽에요. 있어요. 엘리야의 범죄로, 이스라엘의 범죄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위협적인 심판의 기별을 가지고 아합에게로 가라는 주님의 기별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위협적인 심판의 기별을 가지고 아합에게로 가라는 주님의 기별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엘리야는 주야로 여행하여 아합의 궁에 도착했다. 그는 허가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왕궁에 들어간다고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고 공적으로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다. 매우 갑작스럽게 아합에게 나타나서 엘리야는 주로 선지자들이 입은 거친 복장으로 놀라운 가운데 빠져 사마리아의 왕 앞에 섰다. 좋은 옷을 입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거칠은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물론 농부니까 그러겠지요. 그는 초청도 받지 않고 자기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도 않았다. 왕 앞에. 오히려 손을 하늘로 지켜 올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곧 천지를 지으신 분을 빌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빌어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엄숙하게 선언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위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왕상 17장 1절. 내 말이 아니면 비가 다시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의 죄로 인해서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이렇게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랐죠. 이거는 왜 그러냐.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과일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먹을 수 있는 과일 나무들. 그중 하나를 금단의 과일로 정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딱 16절, 17절까지 보면 너희가 임의대로 모든 실과를 다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사람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더 읽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운 통고는 배도한 왕에게
벼락과 같았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 왕이 배도했다는 것은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배도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신앙의 질이 아주 완전히 타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얼만큼 타락이 됐는지 이제 제가 이걸 읽고요. 우리가 또 다른 증거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공포로 마비되는 것처럼 보였다. 아합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이. 자 보세요. 그런데 그가 두려움에서 회복되기도 전에 엘리야는 자기의 기별을 효과를 보기 위하여 기다리지도 않고 왔던 때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냥 자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해놓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온데간데도 없이. 그의 사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으며 그는 즉시로 물러났다. 그의 말은 하늘 창고를 잠가버렸으며 비오는 그 우르를 갖다 잠가버렸으며 그의 말만이 그것을 다시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예, 예수님의 하늘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 엘리야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몇 년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해야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뒤 기록을 보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밤낮 40주야를 도망을 갔어요. 밤낮 40주야. 예수님이 광야에서 밤낮 40주야를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40주야의 시험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곱의 환란이 40일, 40주야가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40일, 엘리야의 40주야, 예수님의 금식이 40주야, 전부 40주야예요. 근데 그 40주야까지 간다면 남은 그 백성들이요, 살아남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박해 시간을 그 야곱의 환란 시간을요 짧은 기간이 아니면 견딜 자가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복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짧은 시간이 아니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엘리야가 이런 기별을 전했는데 마지막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은요 두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두 선지자의 사명. 그럼 두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침례 요한의 사명과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침례 요한의 사명은 뭔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을 때 침례 요한이 뭐요? 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쳤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외쳤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침례 요한의 사명과 그 다음에 엘리야 사명은 뭐냐?
엘리야의 사명은요.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14절과 20절에 보면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종교 연합 운동을 할 걸 말했어요. 예. 발람의 교훈을 따를 걸 말했어요. 발람의 교훈은요. 영적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음행. 예. 자 보세요.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를 걸 말했어요. 그러면 이세벨의 교훈은 뭐냐? 우리 교인들이 거의가 전부 다 우상 숭배자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참 미친 사람이네. 에? 80노인네, 80이 넘더니 망령했나 보다. 이렇게 할란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 기록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가 다 이세벨의 교훈으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큰일 났네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다 우상 숭배자가 되었는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여기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 예배소 5장에 이렇게 보니까는 네, 14절로 이렇게 보니까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교회 지금 상권에 보니까는 목사도 자고 장로도 자고 교인들도 다 깊이 잠들었는데 마귀는 깨어있더라 그랬어요. 마귀는 깨어있더라. 근데 잠자는 목사가 잠자는 교인들에게 잠자는 설교를 해버리니까 목사님이 그 교인들을 깨울 능력도 없을 정도로 자버렸다. 예, 다 같이 자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났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증언보감 3권에 있어요. 3권에. 자, 이거 이제 하면서 자꾸 이제 이 굉장히 최후의 경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백성들이 깨어나지 않으면요. 최후의 경고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증언보감 3권 영문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쪽 적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위탁하셨을 때, 근데 우리 교인들이요, 율법이라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이걸 사랑으로 봐야 되는데 굉장히 무섭고, 하나님은 그냥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막 벼락을 쳐서 그냥 죽여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타락하기 전에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타락을 했어요. 예. 율법은요,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 예?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사랑이에요. 근데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걸 누구를 가르쳤냐면요. 그냥 우리가 무슨 그냥 믿음, 그냥 소망, 사랑, 이성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는 내용이 깊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그럼 그 어디에 계시냐? 안식일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요,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인류의 제물로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언제까지나 있다 그랬어요. 언제까지나 그 사랑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 또 뭐 그냥 믿음, 소망 그런 그거는 물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폭을 넓히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푼 그 사랑은요, 지워지질 않아요. 영원, 영원, 영원까지 가요. 왜?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거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증거의 말씀 가운데 친구의 집에 갔더니 내 손에 흉터는 무슨 일인고 하고 물었을 때, 아, 내가 친구의 집에 가서 받은 상처일세. 그랬다 그랬어요. 예수님. 친구의 집에 가서 받은 상처일세. 그것이 영원한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3장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위탁하셨을 때 안식일 준수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치셨다. 그럼 보세요. 율법을 위탁했을 때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성소 진리가 아니고요. 지성소 진리입니다. 그러면 지성소 진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율법을 위탁을 했다. 그랬어요. 율법을 위탁을 했다. 그러면 율법을 위탁했다는 건 뭐냐? 지성소의 기별을 위탁했다. 그러면 이 지성소의 기별이 뭐냐? 영적 이스라엘에게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레위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지막 셋째 천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적 레위 자손이다 그랬어요. 예전투에 분명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레위 자손도 아닌데 어떻게 레위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자 레위 자손이 아닌데 유다 지파의 자손인데 사자로서 레위 자손의 사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영적 이스라엘을 택해서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 지파 사자가 자 보세요. 레위 자손의 직분을 대제사장이 돼서 지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영적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돼서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레위 자손으로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칠 수 있는 직분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럼 이 레위 자손으로서 영적 레위 자손으로서
자, 보세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사람들에게 이 기별로 인을 친다. 이건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럼 안식일 교회에 나왔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영적 레위자손이요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데리고 올라갈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물로 바칠 사람들이에요. 구속사업의 첫 열매로서 바칠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명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경고인데요. 우리 교인들에게 보내는 경고예요. 그러면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거의 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우상 숭배자가 됐다. 그러면 저 사람 큰일 났네. 미쳤나 봐.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위탁하셨을 때 안식일 준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는 이들과 그를 창조주와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이들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라. 출애굽기 31장 17절 16절라고 하셨다. 자, 그러면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캐토릭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짐승이 자 서기 530 자 8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완전히 확립을 한 다음에 그 전에 저게 한 일이 있지만 완전히 확립돼 가지고 박해를 시작한 건 538년부터예요. 그럼 538년부터 1798년 126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을 전부 다 핍박을 해서 엄청난 숫자가 죽었잖아요. 예? 심지어 왈덴스인들까지 다 잡아주겠잖아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그러면 그 무너진 길을 보수하라 그랬어요. 보수하고 수축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 무너진 길을 갖다가 보수하는 것은 뭐냐? 자, 보세요. 우리 교단에 뭐들이 왔냐면요. 자, 보세요. 종교연합운동이 1953년도에 아마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대청에서 가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들어온 그 보고서를 봤어요. 중국. 그때 그 대총회장이, 부회장이 그 중국 사람이었어요. 네, 대만 사람인데 그 본토에다가 보고서 넣은 걸 봤어요. 1953년. 종교연합운동이 가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1970년 박원실 목사님이 가서 은퇴하시고 가서 대구에 그 교구에 가가지고 윤옥진 목사님 대리로 가가지고 사인하고 와가지고 벙어리가 되다시피 했어요. 말을 못한 거 아니고 그 비밀을 밝히지 않고 그냥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분이 가서 사인했어요. 우리 한국 대표로 우리 교단에.
자, 그 다음에 신신학은, 자, 우리 돌아가신 신계원 목사님이, 예? 가지고 들어오셨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단의 안에 신신학이 들어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화이트부인이 살아 계실 때 들어왔다 그랬어요. 계시로 봤어요, 화이트부인이. 아주 당당하게 우리 대총회 사무실에 와서 사무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총회장이 그걸 감추었어요. 말을 안 했어요, 화이트부인에게. 근데 화이트부인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줬어요. 하루는 계시 가운데 저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요. 예? 추기경에 모자를 쓰고 왔더래요. 근데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어디서 봤는가 하고 생각을 했더니 대청의 사무실 안에 직원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화이트분이 떨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대청회장이 초대 대청회장이 그걸 알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안 했어요.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나 많이 우리 교단에 들어왔느냐. 모든 교파마다 전부 다 잡아요. 바티칸에서요. 그 제스이트를 다 보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보낸 데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예. 어떤 사람은 유치원에서 유치원 때부터서 천주교회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우리 삼육대학에 들어가서 목사로서 당당하게 우리 교인하고 결혼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를 하면서 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비밀을 전부 다 보내는 거예요. 예. 제가요, 바리칸에서 그 신부로 있다가 그분이 그 개신교회로, 개종해가지고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제일 많이 파견된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도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서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비밀 문서가 있어요. 저 영문으로 가지고 있고 한글로도 번역이 된 걸 가지고 있어요. 이 영문은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분이 여기 신부 사진까지 여기 나왔는데요. 자, 보세요. 바티칸에서 나온 특별 문서 1997년에서 2002년까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작업을 할 거에 대해서 여기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천주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계림교회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개혁 프로젝트. 우리가 가장 바라는 분파 그룹 중심 요점이 천주교회가 개신교회들을 로마로 돌이킴에 있어서 가장 큰 수확으로서 다른 교파는 이미 그거는 다 된 거고 가장 큰 수확으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참된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목표들 1. 천주교회와 재림교회를 가깝게 만드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어나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재림교회 안에 침투하는 일. 그럼 어떻게 침투하느냐? 예, 고등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우리 그 각 나라마다 그 대학에 신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로서 임직을 하면서 모든 비밀을 다 바티칸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재림교회 안에서 천주교회의 사상을 결속시킬 수 있도록 조장하라. 예. 그럼 어떻게 조장하는가? 예, 애인이신 가운데 또 요거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서 할게요.
자, 목사와 복음 전도자의 사단의 올무가 있어요. 자, 여기 와가지고요, 보세요. 예. 안식일은 영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논쟁점이다. 예, 안식일은요, 영혼들의 운명을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결정적인 중대한 논쟁점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제정한 안식일, 우리가 제정한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인지 아세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갖다가 예, 예배알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일요일을 반드시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속인들과 교인들로 이 안식일을 받아들이도록 하였으므로, 예, 그러면 이 일요일을 받아들이게 할, 자기들은 안식일인데 오늘 일요일이에요. 하였으므로 이제 교회가 이를 힘입어 세상과 함께 연합하도록 이끌림을 받아야 할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일요일 교회 사상 신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징조와 기사들을 통해 일할 함으로 진리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보세요. 안식일 교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논리는 제쳐놓고 관습과 유전을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세요. 나는 인기 있는 목사들을 유도하여 보세요. 우리 교회 인기 있는 목사들을 유도하여 그들이 청중들의 관심을, 교인들의 관심을 하나님 계명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돌이키느냐? 이제 요걸 읽어드리고 이제 제가 또 증인복음 3권을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선언하는 자유의 완전한 법이 성경이 선언하는 자유의 완전한 법이 힘든 멍에로 나타나도록 할 것이다. 백성들은 성경에 대한 그들의 목사의 해석만을 받아들이고,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 목사의 해석만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그들은 연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목사들을 통해 일함으로써 나는 백성들을 나의 뜻대로 주관할 수가 있다요. 마귀가 그랬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세요. 구신학에다가, 우리 정통적인 신앙에다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나는 나의 대리자로서 얼마의 진리를 함께 섞어 보세요.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영혼들을 속이는 일들을 땅 위에 가질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 무슨 진리인지 아세요? 신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요. 우리 교회 정통적인 신학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가르쳐 놓으면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신학을 나온 사람들이 전부 그 종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한 주님의 경고 보세요. 주님의 경고가 뭐예요? 세천사 기별이에요. 주님의 경고의 기별을 무시하고 의심을 나타내도록 할 자들 보세요. 예, 이 세천사의 기별이 나가면요 의심을 하고, 예, 그걸 갖다 전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곧 믿지 않는 자들을, 그 기별을 믿지 않는 자들을 있게 할 것이다.
백성들이 이러한 경고를 잊고 보세요. 세천사의 기별을 잊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기에 적은 희망밖에 갖지 못할 것이다 보세요. 너무 아주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그럼 뭐냐? 예, 정통적인 셋째 천사의 기별에다가 신신학을 섞어서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들의 관심을 이러한 경고들로부터 돌이키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권세와 속임수에 대해 무지한 채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남아있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의 대열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쉽게 경시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세천사 기별이 경시되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왜? 마지막 기별이니까. 만일 우리가 잠시 동안만 영혼들을 속여둘 수만 있다면, 신신학으로 속여둘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거두어지고 백성들에게서 거두어지고 질 것이며 그분께서는 그들을 우리가 완전히 주관하도록 버리실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제칠 안식일 교인들을 완전히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반드시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편당이 생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천사의 기별을 반대하는 당이 일어나고 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를 자신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는 그들의 염려를 없애버려야 한다 하며 그들로 하여금 서로 비평하고 판단하며 조소하고 정죄하도록 이끌어 이기심과 증오를 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을 증오를 품게 한다 그랬어요. 품게 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로부터 우리들을 쫓아내버리시며 또 우리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우리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하, 자 보세요. 자, 무섭지요? 신신학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거 무섭지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천주교회와 재림교회를 가깝게 만드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재림교회 안에 침투하는 일. 두 번째, 재림교회 안에서 천주교회의 사상을 결속시킬 수 있도록 조장하라. 천주교회 사상을 결속시킬 수 있도록 조장하라. 아,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공통적인 전도 목표를 찾아서 분석하라. 아, 안식일 교회 그 사람들은 좀 사상이 특출하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걸 갖다가 뭐요? 저하시키는 일을 찾아서 그렇게 저기 해라. 지금 시대는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다. 해가지고 희석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네 번째,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천주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없애버려라. 예. 다섯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교회로서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예.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는 뭐요? 최후의 경고,
1번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요. 바로 이 시대의 올바른 개신교회라고 자기들이 시인해 놓고 여기는 보세요. 예, 여기 보세요. 재림교회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천주교회의 잘못된 오해들을 없애버리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교회에서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어디 안식일 지키라고 했느냐? 일요일 지키라고 그랬지. 또 여기서는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자 보세요. 6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에게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글을, 엘렌 화이트의 글이 전부 오류에 대하여 알려주는 일 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애인의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한 번쯤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우리 백성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가장 성경과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증거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자, 여기 보시면 6번이 다시 읽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에게 엘렌 화이트의 글이 전부 오류에 대하여 알려주는 일. 잡으세요. 그 다음에 7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세계 평화와 교황에 대해서와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와 그리고 안식하는 날인 일요일에 보세요. 예, 토요일 아니고 일요일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종교연합운동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여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근데 여기도 이제 일요일 협령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일요일에 대하여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 그러면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잡아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또 일요일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인다 그랬잖아요. 제8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교회가 개신교들 중에서 배도하는 율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그들이 신학적으로 흔들림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는 일 보세요. 그럼 자, 구약시대도 이 안식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다 배도했잖아요. 다 배도했잖아요. 10지파가 배도했고 그 다음에 2지파가 남았는데 그것도 안식일 지키면 우상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9번째, 재림교회가 그들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보세요. 안식일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 보여준 천주교회와 종교연합운동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단계들을 드러내주는 일 보세요. 종교연합운동을 했는데 안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왜 안 해요? 교회 중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자, 10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이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들과 연합하지 않았다면 보세요. 연합하지 않았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추구하는 일에 연합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과 재난들에 대해서 책임에 대하여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 10가지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서 모든 목사님들, 모든 기관장들, 모든 백성들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무너진 길을 내 마음에서 보수하고 수축하고 회복이 됐는가? 그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냐? 우상숭배자다. 예. 그래서 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목사나 장로나 모든 교인이 우상 숭배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금요일날 예배 날이 없고 지지고 볶고 삶고 모든 것 다 예? 자 보세요. 예배일날 해놓지 않고 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엄청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그렇게 지키고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을 치시기 위해서 분리해놨다 이 말입니다. 우상숭배자들하고 벌써 그러면 조직을 가지고 분리하여 아니에요. 조직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안에 사람들이 타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대로 사는 사람들을 별도로 양육하고 계셔요. 별도로. 함께 예배 드리지를 않아요. 가정에서 드리든지 각자가 예 지금은 완전히 교파라는 그 사상이 없어져야 돼. 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 산상보원의 2장에 보면 이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다 그랬어요. 네, 교회다 그랬어요. 그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각 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빛을 전하는 하나의 통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빛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만한 기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기별 이 바로 늦은 비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주석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우상숭배자가 됐느냐? 안식일 준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숭배자로부터 구별되어야 할 것을 가리켰다. 자 그러면 안식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자다. 다 우상숭배자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안식일 안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들어 계셔요. 그래서 창조 주로 계셔요.
그래서 부를 때 하나님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 한족들은 빛광자를 쓸 때요, 삼수변의 날일자를 밑에 딱 가려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세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예? 자, 28장, 예? 18절로 20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어디에 계시겠나? 안식일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안식일 안에 다 들었어요. 금도 안약, 자 보세요. 금으로 사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순금이에요. 황금이에요. 99%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황금인데 그걸 사서 너 믿음을 부여하게 하고, 예?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흰옷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품성이 성화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의 품성이 성화된다 그랬지. 그걸 범하고, 예? 신신학을 받아들여 신신학대로 사는 사람들 품성 변화된다고 안 했어요. 예? 이 신신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신교의 신학인 동시에 천주교의 신학이에요. 거기는 뭐예요? 예? 강신술과 그 다음에요, 철학과 모든 다신교의 사상을 갖다가 짬뽕을 시킨 거예요. 완전히 요거 뭐예요? 적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신지학이 들었어요. 신지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모든 뭐 연옥설이니 무슨 뭐요, 뭐 천당설이니 그 다음에 지옥설이니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제를 차려놓고 빌잖아요.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예?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을 증가한다 그랬어요. 여기, 예? 여기 그랬어요. 분명히 이 증언보감 3권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라. 예?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서 지상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표징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 안식으로 하늘 도성으로 들어가는 표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 즉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한 표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과 범죄자들을 구별하는 것이다. 보세요. 우상 숭배자들과 범죄자들을 구별하는데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다 그랬어요. 가려법은 기별, 또 이거 반복해야 되겠네. 1권 414페이지에서 416페이지 쪽 보면요,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자,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나니. 근데 안식일을 범하다가 보니까 자, 실물교훈 8장
예,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데 그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직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상태로 있더라. 하하, 큰일 났네요.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옛 죄도 용서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옛 죄도. 예, 옛 죄도 용서받지 못했다. 그래 놓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은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예? 상태에서 그런 입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중보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4, 15페이지에 있어요. 3권. 이때를 당하여 무관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이라고 하신다. 그분의 입에서 내친다는 표현은 주께서 그들의 기도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는 그대들의 말을 중보하실 수가 없음을 뜻한다. 아, 중보가 끝났다 그랬네. 그럼 은혜 기간이 끝난 거 아닙니까? 중보가 끝났으면 중보를 하실 수도 없다 그랬는데 그분은 그대들의 성경 교수와 보세요. 아무리 가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설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그 마음에 성령도 임하지도 않는 그 이론적인 설교, 예, 그대들의 성경 교수와 영적 활동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분은 그대들의 종교 행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강구할 수도 없다. 성령이 없으니까 예? 휘장이 뒤로 제쳐지고 그대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멸망받는 세계에 임하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여기 보세요. 엘리야가 왕에게 너희들 저주가 내려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린다고 했어요. 내 말이 아니면 비가 내릴 수도 없다 그랬어요. 예,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자 보세요. 그들이 자신의 태도를 볼 수 있다면 자신의 영혼과 동료의 영혼들을 위하여 두려워 떨 것이다. 마음을 찢는 고민의 기도들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대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소경됨과 배도를 명백하게 고백하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 것이다. 근데요, 목사도 잠들었고 백성도 잠들었는데 사단은 깨어있는데 노아처럼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목사들은 뭐예요? 잠자는 목사에게 잠자는 목사가 잠자는 설교를 하니까 완전히요 깨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요거 읽어드릴게요. 가려뽑은 기별 2권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영문 페이지 412페이지예요. 주께서 저들이 당신의 음성을 순종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당신의 특이한 보물처럼 그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주께서는 저들에게 예? 짐승의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예? 전적으로 금하신 것이 아니었으면 예? 상당한 분량의 저들에게서 얻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건강에 대한 가장 유익된 음식을
저들에게 준비해 주셨다. 주님께서는 저들이 먹을 떡을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견고한 바위 틈에 가장 많은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주께서는 만약 저희가 범사에 당신을 순종할 때에 저들을 질병에서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하여 저들과 언약을 맺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40년 동안 독수리 훈련을 받았어요. 독수리 훈련 받았을 때 그들이 뭐요? 고기를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 하늘에 들어갈 사람도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요즘에 어떤 그 언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랬더라고요. 오늘날 목사들이 전부 다 고기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거의 다 고기 파티 한다. 안식일 해가 지지 않았는데 고기 파티 한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가지고.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더라면 예? 뭐라고요? 저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실 것이고 하늘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요. 딱 두 사람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인정받았어요. 갈렙과 요셉. 그리고 광야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이 다시 십계명을 배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 가운데서도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상 숭배자가 돼가지고. 예. 자, 그러면 우리 이 신약 시대도 자, 여기 보세요. 하늘에 갈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단상에도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 목사는 성령도 없고 하나님 백성과 영원히 동행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고기 먹는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평신자가 지도자로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애굽에 고깃가마로 가는 목사님은 단상에 올리지도 말라 그랬어요. 증거의 말씀에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하늘에 갈 준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는 목사님들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과 영원히 동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오늘요. 자, 이 말씀은 이제 1시간이 다 되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최후의 경고를 제가 지금 몇 번을 써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증언 6권 317페이지예요. 그대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지면 그러면 여기는 목사님뿐만 아니에요. 모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요. 이거는 꼭 다 떨어져 깨져야 돼. 예. 그대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지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며 예,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남녀들이 그대들의 마음에 진리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44절이에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반석 위에 매일같이 떨어져 깨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건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 뭐냐? 예수 안에 감추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큰 반석 위에 감추어진 것이다. 예.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죽는 것이 바로 성화라 그랬어요. 예. 보세요. 죽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죽는 것이 성화예요. 그러면 성화는 뭐냐? 예? 내가 영적으로 죽을 때 나는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이 성화예요. 나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이 세상에 영화를 이루어야 하늘에 간다는 아니에요. 하늘에 가 있는 것이 영화예요. 이 세상에서는
영화가 없어요. 성화, 거듭남 안에서 성화 자라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인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갔을 때 영원한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늘에 갔을 때 영화지, 하늘에 가기 전에는 영화라는 거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바벨론의 포도주 잔, 즉 땅의 왕들에게 매매된 오류의 교류가 아니라 구속의 진리, 귀한 것이 가득 찬 잔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들 스스로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는가? 그대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뜻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그분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그대들 위에 붙이실 것이다. 바라봄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풍성한 완전함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교회증언 6권 317페이지에 자, 보세요. 그대가 반석에 떨어져 깨지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며 남녀들이 그대의 마음에 진리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주석. 자, 바벨론의 포도주 잔, 즉 땅의 왕들에게 매매된 오류의 교류가 아니라 보세요. 그러면 이 신신학이에요. 오류의 교류다, 교리다 이 말이에요. 오류의 교류다. 그럼 이 신신학을 가득 매겨놓으니까, 예? 세천사 기별이 무엇인지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도, 이름지가 무엇인지도, 네 임리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 전부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도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이해하는 사람이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 번쯤 우리 성경과 증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실한 기별이 무슨 기별인가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도주 잔, 즉 땅의 왕들에게 매매된 오류의 교리가 아니라 구속의 진리, 세천사의 기별, 귀중한 것이 가득 찬 잔에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들 스스로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을 마시지 않겠는가? 그대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뜻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그 기별을 먹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그리스도의 뜻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그대들의 위에 붙이실 것이다. 예. 바라봄으로 영광의 영광으로 품성의 완전함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예. 오늘 1시간이 지났네요. 자, 이 말씀으로 오늘은 마치고 다시 또 제3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들어주신 우리 이 카카오톡방, 세천사방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수님의 품 안에서 날개 아래서 편안한 쉼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